일구에 천득하면 불조의 스승이요, 이구에 천득하면 인천의 스승이며, 삼구에 천득하면 자구도 부재로다. 일구란 말하기 이전에, 한 생각 내기 이전에 알았다면 부처님과 조사의 스승이요, 이구란 양구 방화를 이구라는데, 이구에 천득하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요, 삼구는 구구하게 설명하는 것을 삼구라 합니다. 삼구에 천득하면 자신도 구제하기 어렵다. 특히나 우리 선은 불용다언이여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로 되려면 우리 불교가 바로 서야 하고, 우리 불교가 바로 서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이치에 있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하나쯤이야 오늘쯤이야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부처님이요 보살이라고 생각한다면 말, 행동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뜻은 고고해야 됩니다.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사람은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만나기 어려우며 정법 만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 참선법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희유한 일이요, 다행스러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공부가 안 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선이 얼마나 좋은가, 불법 중에서도 이 선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우리의 근본이 바로 선이거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며 율은 부처님의 행위요 정토는 부처님의 실현이요. 그토록 이 근본이 소중하다. 근본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요. 귀근득지요 수조실종이로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라가면 종지를 잃어버렸다. 모든 것의 근본은 나요, 나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자리를 알면 모든 것을 얻고 보고 듣고 맛보는 데 끄달리면 다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근본을 다스리는 분들은 수조실종해서는 안 되거든. 보는 데 끄달리고 듣는 데 끄달리고 말하는 데 끄달리면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방법, 또 역대 조사는 어떻게 해서 이 참선법을 익혀왔으며 또 금일산성은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지만 내가 비록 지금 눈을 감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듣는가 안 듣는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간파하는 거예요. 또 수준이 얼마나 높나 낮는 것도 내가 점검하고 있어.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안 들리는 거라.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손만 들어도 이미 거기에 다 알아듣고 눈 감고 뜨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동안에 익혔던 것 아르말이 다 놓아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항상 초심이 돼야 됩니다.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일체 중생이 다 깨닫지 않으면 그 깨친 게 아니야. 자기 혼자 깨쳤다고 해서 그 깨쳤다고 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라. 정말로 여러분이 깨쳤다면 일체 중생이 다 깨달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될까 말까 하는데 자신은 깼고 다른 사람들은 어둡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공부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요 틀리는 것은 전부 내 소리인 줄 알아야 된다 그라.
참선은 수투조사관이요 묘요궁 심너지리로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관을 뚫는 것이요 깨달으면 마음길이 끊어져야 된다. 조간불투하고 심노부절이면 조사관을 뚫지 못하고 마음길이 끊어지지 못하면 진시의촉 부목정력이로다. 저 풀잎에 의지한 같고 나무에 붙어있는 도깨비와 같다 그랬어.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분별 망상해갖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요. 참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묵조선도 있고 가나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많은 선지식들이 이 가나선에서 나왔어. 그래서 나는 하두법 놓치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 줄 알아. 화두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옳은지 이렇게 방황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내가 바르게 돼야 된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 과연 어떤 것을 바르다 하는가? 금일 산승이 보는 것하고 여러분하고 좀 그 뜻이 어느 정도 그 근접한가 내가 묻고 싶어. 어떤 것을 바르다고 생각하는지 누구든지 한번 답해봐요. 오늘날 사회가 바로 되려면 우리 불교가 바로 서야 되고 우리 불교가 바로 되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행하고 아는 것은 차치하고 무엇을 바르다고 하냐 그라. 오늘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다 아시고 있는 일이지만 과연 이것이 꼭 옳다 이렇게 금을 걸 수는 없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해도 다 바른 거라. 그러나 적어도 이것만은 틀림없이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봐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도 애끼는 것도 이 바른 거지. 무견하고 있는 것도 바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번 표현해 봐요. 어떤 것을 과연 바르다 할 것인가. 여기 여러분들은 나와 남이 모두 이루면 바른 겁니다. 나도 이뤘고 남도 이룬 것이 바른 길이다. 그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또 내가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 틀린 말은 아니죠. 예. 마음이 동하지 않은 것을 바른 길이다. 그것도 좋은 말씀. 또 어떤 것이 바른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 초심자가 아니요. 다 사회 가면 지도자라. 지금 위축될 거 없는 거라. 안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른 것이다. 또 바른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바르다고. 바른 말이라고 꺼내지 않는 것이 바로 바른 것. 그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정작 중요한 걸 지금 핵심을 빠져서 내가 지금 계속 묻는 거야. 예. 참선을 해서 깨치하는 일이 바른 것이다. 옳지. 내가 바로 저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정지소지 비경이라. 정한 자만 알 바지 나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깨치려고 요구한 거 아니야? 다 해 맞췄다고 뭐 굳이 중생 교화로 나서야 되지. 이 의상 스님의 법성계,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경이라. 우리 불교의 최고의 경전을 화엄경이라고 하는데 화엄경에 아주 줄이게 줄인 게 법성계예요. 법성계를 줄인 것이 바로 법하면 바로 진리요 도요. 법하면 다 되는데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그걸 더 쉽게 하려고 성품이라고 했구만. 그러니까 법과 성품을 노래하는 개성이라 해서 법성계 그러는데 법성을 설명하는 것이 다음 구절이라니까. 법성은 원용하다.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야. 다 갖춰져 있다 그거라. 법성원용 무이상. 두 상이 없다. 두 상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 두 상이요. 지옥 천당이 둘이며 너와 내가 둘. 일체처가 다 이 육조 스님은 36대로 이 중생계를 표현했고
또 이제 성찬대사는 40대로 구구절절 해놨지만 대표적인 것이 생사예요. 유무, 고저, 장단. 이게 별로 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근본 이치에서는. 법성, 원흉, 무이상. 그래도 못 알아듣으니까 제법부동 벌레적이라 했어. 모든 법은 동하지 안에서 벌레 고야하더라. 이름도 없고 상도 없고 일체가 다 끊어졌으나 정지, 소지, 비경이라 정한 자만 알바지 나머지는 모른다. 정이라는 깨친 사람만 알바지 나머지는 모른다 그요. 깨쳐야만이 바로 우리가 바른 것이지. 깨치기 전에는 아무리 해봐야 그 바른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목표를 두고 오늘 얘기가 돼야 돼. 그럼 깨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깨달은다는 것이 뭘 어떻게 깨쳐야 되느냐? 본래 다 깨쳐 있는 도리를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 전부가 내 모습인 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다시 무엇을 깨칠 거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다 깨쳐 있단 말이오. 그걸 우리가 스스로 안 믿어. 그래서 믿음은 깨달음에 비례하고 선악에 비례해. 어리석을수록 믿음이 없고 악할수록 믿음이 없어. 이 십지까지도 아직 못 깨쳤다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 그라. 초지부터 성인 아니요? 원효 스님을 팔찌로 봐줘. 이게 원효 스님도 못 깨쳤다는 소리요. 쉽게 말하 팔찌란 소리는 의심이 있다고 말이라. 예수님을 삼지로 봐주는데 기독교인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그 내용으로 봐서 삼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 우주가 다 내 모습이요. 이 몸뚱아리만 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소인배가 되구만. 여러분 나를 한번 나로 돌아가야 돼. 나를 모르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나는 무엇이냐? 육체적인 내가 있고 정신적인 내가 있고 소아인 내가 있고 대하인 내가 있고 대하인 나에 보면 천 우주가 다 나요. 이걸 잘 안 믿으니까 이렇게 허우적거린 거라. 또 정신적인 내가 있고 육체적인 나라고 한번 생각해봐. 정신적인 나는 우주를 감싸. 크게 쓸 때는 좁게 쓸 때는 겨자수 속에도 들어가고 이 육체에도만 보더라도 저절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야.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 이게 끝없이 윤회한다고 보면은 전부가 내 모습이요. 얼마 전에 열반에 든 성철스님 말씀에도 원광이 보조하니 척과 멸이 둘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관음이요 들리는 것은 묘음이니 보고 듣는 것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에 대중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기에도 중도 사상이 있구만. 대부분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그냥 산 물은 물 함부로 얘기하는데 본래 없는 이치 둘이 하는 이치 분명한 이치가 있구만. 본래 없는 이치에서 보면 지옥 천당도 본래 없고 너와 나도 본래 없어. 둘이 한 이치에서 보면 생사가 둘이 아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지옥 천당이 둘이 아니요. 분명한 이치에서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 근데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건 외도예요. 절름발이고. 불교는 심즉 불이요 불즉 각이요 각즉 중도다. 중도란 뭐냐? 쌍차쌍조 차조동시가 중도다. 이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믿기 때문에 구구하게 설명하다 보니 아마 이 역대 선사들이 이렇게 후학들한테 했는 걸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믿어버리면 뭐 굳이 말할 필요가 뭐 있어. 말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다 알지.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내가 됐느냐 스스로 반조해봐. 내가 얼마나 그력이 크고 의심 없이 다 믿느냐. 우리가 공부한 사람이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 근데 의정이라고 안 하고 의심이라고 해서는 안 돼. 의심하면 못 써. 화두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의심은 불신에 떨어져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대신심, 대분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대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외도들도 그런 말 했어. 나는 길이요 빛이요 진리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나는 길이라 했으니 길이 곧 나요. 나는 진리라 했으니 진리가 곧 나며 나는 빛이라 했으니 빛이 곧 내요. 자세히 봐. 온 우주가 빛으로 가득 차 있고 길로 가득 차 있고 진리로 가득 차 있다면 전부 내 모습이요. 나 밖에 신을 섬기지 마라 하겠는데 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라. 내 이제 목사 신부하라고 할 때 내 얘기했구만. 기독교인만 만나면 내 아마 성경 얘기갖고 두드려 잡아.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대목 바로 해석하는 목사 신부 있다면 내가 3배 절하마. 이것도 아주 좋은 말이구나. 우리가 왜 느닷없이 불교하다가 기독교육이 나온 얘기냐. 우리 불교는 모두가 불교 아님이 없어. 제자 백가를 다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만 없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미워함도 없어야 돼. 너다 나도 없고 지옥 천당도 없어. 없다는 까지 다 떨어지면 얼마나 즐거워. 지도는 무난히요 유햄간 대간이 단막 중에 하면 통연면백하리라. 도통하기는 어렵지 않단 말이요. 좋아하고 미워하지 말고 간택심을 내지 말으라 그래. 이 양변을 뛰어넘으면 우리가 대자유인이 되구나. 중생들은 전부 치우쳐. 선에 치우치고 악에 치우치고 삶에 치우치고 죽음에 치우치고. 청정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청정하다는 것은 물들지 않아야 청정해. 무엇에 물들지 않아야 되느냐. 삶과 죽음에도 물들지 않고 지옥 천당에도 물들지 않고 너다 나다에도 물들지 않고 일체처에 물들지 않으면 청정한 거예요. 청정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 하나님이 곧 천국이요 천국이 곧 하나님이요. 참 우주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천국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도 똑같은 말씀 했어. 육도 중생이 무비시어다. 육도 중생이 다 너 아닌 법다. 육도가 뭐요? 천도 인도 지옥 악의 축생 수라 아니요? 이 사바는 육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에? 너는 길이요 너는 빛이요 너는 진리라면 될 것을 날아가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믿어버린 거예요. 말에 따라가 수조실종 해버린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을 중생을 제도하는 데는 4가지가 있지 않아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습. 보시도 3가지가 있으니 이 중생 제도하는 데는 보시가 으뜸이구만. 십바라밀 중에서도 이 보시가 으뜸이야. 보시가 몇 가지 있어. 이 불교 사전의 엉터리라 내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보시, 법시, 에? 무비시, 무예시. 그러니까 법시, 법보시, 제보시는 뭘 제보시라고 그래? 제물로 남을 주는 거. 법보시는 부처님 말씀으로 중생을 깨우쳐 주는 것. 무예시는 크게 얘기해. 이 중한 대목이야. 무예시라는 말은 먼저 썼어. 그 사전에 공포심을 없다고 그래놨어. 공포심을 없이 하는 것이 바로 법보시 아닌가. 근데 왜 그 중복된 말을 해? 우리 불교가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야. 두려움을 없게 하는 것이 법보시 아니야? 굳이 무예시를 할 바에는 걸림에자 써야 돼. 걸림 없는 무엇이? 무엇에 걸림 없느냐? 제보시, 법보시에도 걸림 없고 삶과 죽음에도 걸림 없고 일체처에 걸림 없으면 바로 그 무예시가 상구본이요. 제보시, 법보시는 하와 중생이고. 참선을 하면 안 배워도 알게 돼 있다니까 그래. 배워서 하는 거 그거는 그 컴퓨터도 다 해. 종역통하면 설역통하리라. 정통을 하면 설통하게 돼 있는 거라. 공부할 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길이 없다. 또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좋아하고 미워한 마음만 없어도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걱정 근심만 없어도 얼마나 좋고. 여러분 나쁜 것도 기억하면 괴로울 거예요. 광학다지하면 심식이 전함이라.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면 심식이 더 다진다 했어. 단지 무리하면 시집견성이라. 다만 아지 못할 줄 알면 통하는 거예요. 다은다리 하면 전불상응이요 절연자리 하면 무처불턱이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상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은 법 없어. 그렇다 해서 내가 벙어리 되란 말이 아니요. 목무소견 무분별이요 이청무성 절십이라. 분별십이 도방하고 단간신불자기하라. 눈으로 보되 본 바 없으면 분별할 것이 없고 귀로 듣되 들은 바 없으면 시비가 끊어지니 분별 시비를 놓아버리고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고 귀하라. 이제 유명한 부설거사 오도성이야. 그런데 책마디 번역이 엉터리를 해놨더라고. 그것도. 눈으로 뭐 보지 않으면 뭐 분별 안 해. 그럼 봉사는 분별이 없겠네. 에? 벙어리가 귀머거리가 되면 시비가 없어? 들어도 들은 거 없고 보되 물들지 않아야 되지. 목숨 띄놓고 한번 해봐. 본래 생사 없다 이걸 믿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옷에 지나지 않아.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찾아가고 내 병 고쳐주라고. 어째서 그래 자존심도 없어 되겠냔 말이요. 기한의 발도심이라 춥고 배가 고파야 도닥근만도 생기고 또 몸에 수자가 병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망상이 없구만. 건강해야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아직 보지를 못했어. 어? 그래서 아프더라도 내가 조문도면 석사도 가야 아침에 도를 알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정신을 생각하면 죽도 안 한다니까 그래. 또 구구하게 천년 만년 살면 뭐 하겠어? 정신이 썩어 빠졌는데. 그래서 죽음이 없다. 그렇다 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함부로 하라고 말 아니야.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저 닭이 계란 품듯이 해야 되구만. 여러분 공부할 때 닭이 계란을 품는 거 한번 봐봐. 거기서도 진리가 있구만. 21일이 돼야 병아리가 나오는데 모이 안 먹고 어서 깨치려고 한 열흘 만에 그냥 병아리 나오려고 되는가? 너무 뜨겁게 해도 녹아지고 안 돼. 어미가 죽어.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어서 가서 못이 주워 먹고 가서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병아리 깨는 데는 다른 뜻이 없어. 뜨뜻한 짐이 그게 전부요. 뜨뜻하게 어미 속에서 무슨 그 병아리 나오게 하는 도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알 거예요. 온도만 맞추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뜨뜻하게만 해주면 돼. 그 알 수 없는 생각, 그 생각 안 해도 앉아있기만 해도 깨치게 돼 있다니까. 쓸데없는 망상에서 못 깨치지. 앉아서 이 마음이나 육체 조목만 봐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헐떡거린 것만 없어도 벌써 얼굴에 피어나. 근데 이 깨친 병에 들어가지고 미쳐버렸어야 되겠냐고라. 에? 작년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작년에는 송곳 꽂을 땅도 있는데 금년에는 송곳마저도 없어. 에이? 안다는 생각까지 화두마저도 최후에 녹아져봐.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앉아서 이 공부는 가면 갈수록 못나지게 돼 있구만. 근데 그것이 공부인 줄 모르고 내가 이거 10년 20년 돼도 더 멍청해진다고 막 그냥 좌절해버리고 포기한 사람이 있더라고. 에? 이 공부하다 보면 식이 맑아져가지고 마치 여러분 저 연못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라고. 잔잔할 때는 그 하늘에 있는 별, 나무까지 이파리까지 다 보이고 출렁거리면 안 보여. 좋아하고 미워하고 걱정 근심이 있고 아르마리가 일어날 때는 출렁거려서 그 과거 생각이 안 떠오르지만 조용히 앉아있으면 온갖 생각이 떠오르니까 소인배들은 공부를 못한다. 더구나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나쁜 거에 떠오르니까 두려워서 그냥 중간에 그냥 결제 때도 나가버리고.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런 거예요. 후회는 비겁이라. 지난날 거울로 삼아야지 거기 연연할 거 뭐 있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고 뉘우치면 되는 것이지. 누구나 다 본래 다 성이 된 게 아니요. 재불재주가 다 진시석이래. 동화범부라. 요새 과학자들도 그런 말해. 우리 모든 생명은 바다에서부터 났다는 거예요. 박테리아가 진화해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진화해서 동물 식물이 되고 동물 식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살인 강도가 안 있어? 그게 진화하면은 도둑놈이 되고 도둑놈이 진화하면 깡패가 되고 깡패가 진화하면 사기꾼이 되고 사기꾼이 진화해서 우리가 지금 어찌어찌서 온갖 벼슬 다 해봐서 우리도 그걸 모르고 그냥 딴 사람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산천초목도 다 생명이 있어. 유정무정이 다 내 모습이고. 근데 저 혼자 깨쳤다고 그게 깨친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선한 것은 버려서는 안 돼.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이기적인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스님 네들은 어찌하든지 모습만 봐도 어디 발심을 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첫째는 수행하고 하는데 공부해가지고 포교해야 돼. 그 다음에 가람수호도 이 중요한 거예요. 절이 없으면 불교 없다고 그래. 스님이 없어도 불교 없다고 그러고 신도 없어도 불교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불교를 믿으면 잘 살고 불교를 믿을 때는 번영하더라고. 과거 역사가 그렇고 현재도 그래. 왜 이내 이런 얘기하냐. 기독교 믿는 분이 기독교 믿으면 잘 산다고 그래. 실제 불교 믿으면 잘 살구만. 없더라도 넉넉한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저 미얀마 같은 데 가봐. 비록 가난하지만 도덕이 없고 다 평등하게 살아. 마음이 편고. 또 지금 불교 믿는 나라에서 GDP나
제일 높은 나라가 있어. 이웃나라 일본이요. 미국을 지금 앞질렀어. 여러분 공부했다 해제 때 한번 가봐. 얼마나 잘 사는가. 정직하고 친절하고 단결하고 고루 잘 살고. 이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90%가 불교예요. 그분들은. 어떤 사람은 뭐 50년? 100년 가도 안 된다니까 그래. 100년 만에 저 정도 되면 대성공이라. 70%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대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전부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외국 가서도 다 포교해야 된다니까 그래. 말 안 해도 다 엄숙하고 정진한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감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우고. 정말 내가 이 빈말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스님네들이 공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이렇게 혼란한 줄 알아야 돼. 옛날로 주지하라고 그러면 도망가 버려서 나 지옥 갈지언정 주지 안 한다고 그랬어. 근데 실제 주지는 공부 도인들이 주지를 할 텐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냥 나쁜 것을 너가 해라 그러는지 몰라도 공부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온갖 곳에 나가서 고사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내 화두가 놓치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고 늘 화두를 들고 가고 화두는 풀이하는 게 아니야. 혹 어떤 사람은 화두를 풀이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포교하는데도 보시, 애여, 듣기 좋은 얘기해야 돼. 같은 말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이게 진리예요. 진리. 평범한 진리입니다. 반드시 좋은 말 해야 좋은 말을 나쁜 말하면 나쁜 말이 오게 돼 있다니까. 위하는 마음으로 꾸짖은 것은 너 안 좋은데 항차. 더구나 어리석은 사람한테 가서 아무한테도 가서 나쁜 얘기해봐. 귀때기 맞아. 그러니까 어쩌든지 말도 좋은 말 해야 되고 차라리 말 안 할지언정 나쁜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공부하는데 제일 방해된 게 말이구만. 실제 수행한 사람은 좋은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항차 나쁜 말을 해서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부처님이 나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중생 흉볼 수는 없는 것이 부처님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첫째가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둘째도 전부 말이에요. 말만 안 해도 대접받아준다니까. 어디 가서 존경받아. 혹 나쁜 말을 들었거든 송곳으로 귀를 뚫은 같이 듣고 부모 욕한 것처럼 들으라. 그럼 어떤 것이 좋고 나쁜지를 모르잖아요. 말 안 하는 것만 거치면 돼. 한 생각 일으키면 전부 그거는 망상이요. 일념불생이면 만법 무구로다. 한 생각도 남바 없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도다. 무구무비묘 불생불심이라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남바 없으면 마음도 없는 이치가 있어. 무슨 일체유심전이. 그 어쩔 수 없어 그 한 소리요. 본래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화두를 들더라도 그래 들으란 말이에요. 회광반죠. 돌이켜보고 돌이켜보고. 그럼 화두를 어떻게 들 것이냐. 조주 묻자라 이목구를 우리 많이 할 거예요. 부처님은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다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보니 나머지는 깜짝이 해봐야 공부 안 된다.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맹신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경계가 안 믿으니까 나는 모를 뿐이지 부처님은 거짓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것마저도 의심했으면 그 사람은 참선을 아무리 해도 그 되질 않고. 우리가 뭐 얻어갈 데 없어서 승려된 건 아니지? 먹을 것 없어서 들어온 건 아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부처님 보고 부처님처럼 우리 깨치려고 왔다면 부처님 말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늘과 나 하나가 돼야 돼. 여기가 뭐 어른이라는 생각 싹 버리라고. 조주 스님한테 물어서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는데 조주 스님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조주 스님 말씀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누가 거짓말했는고? 부처님은 있다고 했고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습니까? 예전에 내가 저 고은사에 있을 때 내 송강사에서 한 15년 전으로 기억하고 어떤 스님이 15일을 걸어서 왔더라고요. 맨발로. 아이고 그 사람 큰 스님도 계시는데 그거 가지고 왜 나 여기까지 걸어왔나 했더니 그 화두가 안 돼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무슨 화두 하고 있냐 했더니 이 무자를 한다 하더라고.
그래 부처님은 위정무지 개의불성이라 했는 말 믿느냐 믿는다고 그래. 조주 스님은 그 없다고 했으니 누가 그러면 잘못됐느냐고 그러니까 조주심이 잘못됐다. 그래 무슨 공부가 되나? 조주심도 거짓말하지 않았고 부처님도 거짓말 안 했는데 다만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래 생각이야 그 의정이 일어나지. 어느 한 스님을 불전해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자를 들더라도 우째서 조주심은 없다겠는 거. 전신이 있어야 후의정이 생기구만. 이 믿음이 절대예요. 이 단결으로 세상 보지 말고 차든지 믿되 그게 잘 안 되면 5개라도 지켜야 돼. 선객에 5개가 있구만. 선객에 5개가 뭔 줄 알아요? 참선한 사람이 꼭 5가지 계율이 있어. 뭐요? 아시는 분? 첫째는 말 많이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음식 많이 먹지 말고. 세 번째는 책을 많이 보지 말고. 네 번째는 잠을 많이 자지 말고. 다섯 번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하지 마라. 이 말 많다는 것은 정말 소속인들 중에서도 말 많은 사람 못 쓴데 더구나 이 우리 스님들 참선한 사람이 말을 했어야 되냐 말이야. 앞으로는 이 습관을 한번 들여봐요. 내가 오늘 내가 말 않고 이 하루를 보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보라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 업식이 돼가지고. 근데 공부가 되다 보니까 저절로 말이 끊어져. 옆에 친구 이름도 잊어버린 적이 있구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면 돼. 안 될 책이 없다. 뭐 두 번째는 흔히 잠 많이 자지 마라 했는데 내가 해본 경우에는 두 번째는 음식 많이 먹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하루 한 끼 이상 먹으면 그 병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끼 먹으라니까 어떤 사람은 3끼 합쳐서 먹습니다. 그럼 큰일 나. 그리고 육식하면 안 돼요. 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뭐 옛날부터 육식하지 하지 말고 채식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이제 변비가 생기고 하는 것도 이 육식에서 그래. 채식하면은 변비도 안 생기고 또 피도 맑아지고 육단심이 동하지 않고 더구나 젊은 사람들 나이가 많았을 때는 그 뭐 칼슘이 부족할 때는 약으로는 먹을 수 몰라도 20대 30대에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공부 못하고 큰일 나요. 아주. 그러니까 아주 이 계획부터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음식을 많이 먹어서도 안 될 텐데 함부로 그냥 식초가 돼가지고 함부로 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신심 떨어지고.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먹어서도 안 되지만 가려서 먹고 또 이 먹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밥 투정하더라고. 뭐 반찬 투정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모 은혜 갚으면 부처님 은혜 갚겠어? 세 번째는 그 책을 많이 보지 말아요. 어리석은 사람 책 속에 무슨 진리가 있는 거야. 그거 다 세계에 있는 거 다 안다고 해도 범민만 더 할 뿐이요. 그거는 굳이 꼭 책을 보려면 책은 뭐 때문에 보는 의미를 알고 봐야 돼. 책 글자라고 하는 것은 말 아니요? 말을 옮겨놓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 조사스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텐데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큰 스님의 말씀을 책으로 옮겨놨으니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말도 많이 들으면 안 좋구나. 그렇듯이 반장 이상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봐도 그 반장 속에서도 진리가 다 있다니까. 하다가 안 됐을 때, 목마랐을 때 물 먹어야 되지. 울신하고 그냥 그 기억하는 것으로 뭐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놔버려야 되지. 네 번째는 잠을 많이 자지 마라. 근데 잠자는 거니 많이 먹으면 잠이 온다고. 광급장도의 수마막대에 한량없는 세월 중에 잠이 건 인생을 반 뺏겨버려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안 그러면 죄만 퍼지고. 적게 먹으면 잠이 적게 온다고. 그래서 밤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 전에 내가 해인사에서 공부할 때 내가 3년을 목표하고 성녀 생활을 하려고 했구나. 3년 동안 해도 안 되면 내가 옷 벗고 나가야 되겠다. 숫자 채우는 내 중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성녀 생활, 그 글 배웠던 건 나 성녀 생활을 안 치고 참선만 내가 앞으로 이걸 어찌자다 늘 만났거든.
기도하다가 이렇게 내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참선이 좋은 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하구만 지금도. 안 돼가지고 지금 깨치냐. 그거 잘 안 믿으셨을 때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선객을 만나서 가지고 누가 도인이냐니까 경봉스님이 도인이라고요. 그리고 경봉스님을 그 찾아가기 앞서서 선방에 무수하게 찾아다니도 몰랐었다니까. 그러다가 그 경봉스님을 만나서 이제 선을 하게 됐는데, 선하면서도 그게 잘 안 믿어져. 내가 과연 이것이 되나? 내가 어쩌든지 뭐 선지식이 거짓말했을 택은 없고, 부처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고, 역대조사가 거짓말할 리가 없는데 안 믿어지니까. 또 글 많이 뵌 사람을 내가 존경했을 때고, 그러다가 그 대강사에 내가 이름이 누구라 하면 여러분 아실 분이라 내가 삼갔고, 저렇게 많이 아는 분도 행위 저렇다면 내가 이 글 배워서 뭐 하겠나. 그래가지고 선에 뛰어들게 됐는데, 그래 이제 어거지로 열심히 했구만. 그죠? 하다가 3년 목표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어제는 내가 못했고 그제는 못했고, 어렸을 때 4살 때 아버지한테 천재 배울 때까지 생각이 들고 50분이 안 가더라고. 어떻게 지루한지. 내가 지금 책을 봤으면 내가 얼마나 많이 봤을 텐데 이거 허송세월은 아닌가 말이야. 다리는 아프지. 또 여름에 가가지고 경봉지 배상에 모기가 많구만. 모기는 물지. 이것도 죽으면 또 살생이라 죽일 수도 없지. 긁을 수도 없지. 확 쥐니까 이 모기가 못 날아가더만. 딱 입에 물려가지고. 그러다가 하다 그때는 이제 무슨 하도 하냐. 우리 스님이 그 화두를 탈 때 무자 하라 하더라고. 걔가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 했는데, 어째서 없다 했느냐. 그것을 내가 하두를 탔거든. 탔는데 안 돼. 무슨 밭에 무도 생각나고 개도 생각나고 무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안 돼. 근데 이 경봉 스님이 너 무슨 하도 하고 있냐 그래서 무자 한다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이목구 해라 그래. 그래도 도인 스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한번 해보지. 그거 하니까 무가 또 생각나. 그렇게 있을 때는 딴 생각이 나는데 막상 이목구를 하니까 그 무 생각이 또 떠오르더라니까. 그래도 하도 안 가서 장판도 세고 있고, 또 개미가 지나간 것도 보고 있고, 옆에 스님들 조는 것 보고 있고, 얼마나 지루한지.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렇다고 중간에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얘기하면 여러분한테 부끄러워서 내가 얘기할 수 없을 정도였어. 하여튼 한철은. 해제가 결정 어디 있어? 이런 뭐 철새매로 돌아다니려고 하더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려고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는 터에 있는 게 아니야. 터가 공부 시작해 주겠어. 이 몸뚱아리가 공부해 준 것도 아닌데, 스승이 일러주는 것도 아니야. 진실로 발심해봐. 전부 내 스승 아님이 없지.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질 때니까, 우선 뭐 대중이 총림 한다니 그거 안 가고 싶겠어. 그래서 큰 스님이 붙들어도 내가 갔다니까. 갔는데 8시에 9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난 거 있고, 또 10시에 자고 2시에 일어난 이 가행정전에 들어갔다니까. 4시간을 자는데도 잠을 안 자고 공부한 스님이 있어. 지금 정정 스님이 계신 해암 스님이. 나는 할래 안 돼. 그래서 12시만 스님 날 좀 깨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12시에 그 남몰래 잠잘 때 가만히 정진하고 했던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할수록 몰라져 가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100일을 3년이 다 됐는데 안 되더라고. 선방에. 그래서 100일 동안 내가 잠 안 자고 해도 내가 터지지 않을 때는 내가 옷 벗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100일을 잠 안 자고 하려고 하니까 내 혼자 안 되잖아. 5사람을 모았어. 공부하는 건 못 속이고 얼굴 딱 드러나버려 그냥. 낭중지추로 주머니에 손 건져놓은 것처럼 그냥 드러나고만. 이 몸뚱아리는 그림자기 때문에 그림자 보면 실체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70명 중에 5사람을 골라가지고 조사전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졸면 두드려 패기로 한 번 앉으면 5시간씩. 그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무비 스님 또 누구요? 정명 스님 또 몇 사람이 거해 스님이 우리도 좀 그거 좀 여달라고. 그래가지고 9사람이 됐어.
그 사람들이 한 달 후로 들어왔구만. 그래 하는데 들어오고 보니까 돌아가면서 경책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나 차례 오면 무조건 두드려 패고만. 그런데 지극길에는 봐줘. 졸모. 뒤에는 나만 두드려 패는 거예요. 감정이 돼가지고 나 내 차례 돌아오면 막 용서하라니까. 그래서 가만히 부처님이 나를 경책해 준가 보다. 이리 생각하니까 막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혹 경책하다 싸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면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가 75일쯤 하다가 하는데 하도가 그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안 들려. 20일을 지나고 30일, 40일 되니까 순일해져 가는데 49일쯤 지금 기억은 그래. 그좀 지나니까 50일 넘어가니까 시간이 잘 가. 에? 그 지루했던 것이 버뜩버뜩 지나가는 거라. 언제 그렇게 지나갈지 모르겠고 화두가 순일해져 가기 시작해. 75일 하고 못했구만. 눈이 많아가지고 합쳐버린 거랍니다. 근데 혼자 내가 100일을 배겨냈어. 내가 하다가 안 되면 내가 옷 보고 나갈 작정하고 그때서 쥐꼬리 많은 것을 이 흐트러지면 걸 보았다니까. 바로 이것이라 싶어서 그때부터 내 헛소리 한번 한 적이 있구만. 서가는 새벽별을 보고 소리쳤지만 나는 저녁별을 보고 소리친다. 아름다운 것이 꽃이라면 꽃 아닌 게 있겠느냐 말이야. 얼마나 막 환희에 벅차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니까. 그래도 옛 선지식이 이것 갖고 다 됐다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서 다독거렸는데 이미 다리는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건지러워서 막 긁으면 피가 나니까 눈으로 막 비벼대고 붕대 감아놓고 그래 배겨냈다니까. 손만 대면 건지러우니까. 그래서 그때만 해도 멍청하게 습지인 줄 알았어. 하도 건지러워서. 그래서 해수욕 받아가서 뜸질하면은 낫겠나. 그래서 원래 간음사 향곡스님 회상에 갔다니까. 근데 결제 법문에 그냥 이해가 딱 가버린 거라. 지금도 내 큰 스님 그 법문 기억하고 있구만. 뭐 떠오를지 모르겠어. 양론작에 산된 석화도 불급이라 열알진건이라도 적과의 장궁이요. 양구 거불도 사마적이라 역대조상 태도 삼천이라 양론 불현된 산승이 침돌이라 사망 총상 초유요 사가당종 권태기로다. 불범엄처 진모술은 명한납성 야나리라. 그건 40년이 지나니까 몇 마디 빠진 것 같아. 아무튼 골자는 그거예요. 에? 근데 나는 저렇게 않겠다 싶어. 이해가 완전히 다 가버리니까. 평상시에 큰 스님들 법문하면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혹시 잘못 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래 찾아갔지. 스님 어떻게 하면 백척간두에 진일보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가 묻는 말하고 딴 말을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그때만 다 내가 믿는데 더구나 도의를 내가 안 믿겠어. 내가 혹시 잘못한 것 같다 싶어서 내가 공부해온 얘기도 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스님 법문을 들으니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양론 자계산대 진진찰찰이 무비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도 가는 줄 모르고 오도 오는 줄 모르고 일주일이면 깨치는 법이지 선지식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하고 말 놓은 말을 말도 올리고 그러더라니까. 이 절대 수자한테는 칭찬해서는 안 되는 거라. 오히려 나를 꾸짖어주고 방을 놨어야 되는데 칭찬해버리니까 여기서 그냥 내가 뭐 좀 된 것가 보다 싶더라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공부해온 얘기를 쭉 했다고. 그래 막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그 뒤에 나한테 무엇인지 물어라. 내 사제가 마침 해제하고 그걸 왔길래 뭐 알았다고 소리치니까 고양이 법문 묻더라니까. 그리고 이번에 해제 법문에 동별당 서별당에서 남전스님 회상에서 고양이 갖고 서로 싸우니까 일러라. 고양이를 잡고 큰스님께서 이러면 이 고양이를 살릴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죽이리라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서 고양이를 칼로 목을 쳐버렸어. 그래 이제 조주스님이 오니까 조주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신짝을 머리에다 읽어 나가니까 무릎을 치면서 네가 있었던 들 고양이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법문을 했는데 신짝 이거한 돌이 뭐냐고 그래. 그때 조주가 물구나무 쓸 줄 알았던들 물구나무 서서 갔을 거야. 그 대답을 못해. 그래서 해제처 성처신 찾아왔지. 스님 이번 해제 법문에 스님 이런 법문 했다며. 그래 내가 했느니라. 저 같으면은 물구나무 서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첫 대답이 그럴듯하다. 그 물구나무 쓴 돌이하고 시장 인 돌이하고 어떻게 다르냐? 제가 묻는 사람에 따라서 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선지식이 그렇게 물을 때는 내가 물구나무 써 가지만 아직도 공부하고 한 사람이 그럴 때는 넘어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그럼 내가 다른 거 하나 묻지. 네가 이것만 답하면 내가 너 알았다고 인정해 주마. 그래가지고 이 초단파 법문을 묻더라고. 스님이 10년 동안 보살핌 속에서 시주 받아가면서 열심히 정진한 스님이 있어. 앞으로 이 스님이 큰 스님이 될 것 같아서 그 신도가 그렇게 그 스님을 뒷바라지 했는데 10년이 돼서 공부가 어느 정도 이거죠 말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한 거라 10년 만에 19살 먹은 자기 그 딸을 가지고 스님이 공부하고 있는데 가서 교태를 한번 물어보면서 이러할 때 경계가 어떠하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하니까 스님 이러할 때 경계가 어떠합니까? 고목에 하나만이 한기가 돈다. 마른 냉기에 찬바위가 의지하니 한기가 돈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스님이 뭐라고 하더나. 스님 참 공부 잘하고 싶다. 뭐라고 하던데 그 얘기를 한 거라. 그런데 이 보살이 능행바람 보살이거든. 가더니 스님 네 가지를 주야잖아. 이거 수학한 속가이 놈을 내가 10년 동안 밥을 먹였대. 에이 수학한 놈 나가라고 불을 쳐질러 버렸어. 그 어째서 누가 보더라도 그 대답 잘한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해서 수자 같은 거나 스님이 이 처자를 보도마서는 큰일 아니야. 끌려가도 안 되지만은 왜 이 사람 쫓겼느냐? 그래서 지극히 그 스님을 위해서 쫓겼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안 쫓겨나겠느냐?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가부좌를 들고 묵견하고 있었지. 그래 너 같으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부지런한 해가 동쪽에 있더니 벌나비가 춤을 춥니다. 나는 이랬고 그 스님이 고목에 하나만이 한기가 돈단 말하고 같느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 천지 형격입니다. 그게 틀리단 말이지. 예, 나 아직 안 됐다. 네가 아직 서울 가려면 멀었다. 아직 수원밖에 못 갔다.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네가 내 은혜를 못 갚을 것이다. 내가 그래서 지금도 성철심 존경해. 아차 내가 늦었구나 했지. 이미 그 늦은 것 같다고 뒤에 대답할 필요도 없더라. 그때부터 내가 새로 또 공부했다. 정강심 회상에서 같이 공부할 때 밤에는 큰 스님한테 정진하고 낮에는 대중하고 나 출입자재 방부들에서 그것도 방부도 내가 40년 조실했지만 출입자재 방부는 처음이란 말이야. 그러하고 했다니까. 온몸에 그때 누르르까지 고름이 났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유정진 하라 해도 그럴 수가 없더라니까. 대중이 어려워서. 이놈들아 나는 70대 조사가면서도 내가 하루 1시간밖에 잠 안 잔다. 그것도 의자에서 잔다 하더라고. 졸면 떨어지라고. 그런데 너희놈들 잠만 퍼자라고. 이 생각 들으니까 눈이 번쩍 떠져. 그래 밤에 큰 스님한테 들어가서 같이 정진하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 역경 속에서 흔들리면 그 공부 아닌 줄 알아야 돼. 내 공부가 얼마나 깊어졌느냐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 행주자와 어묵동쟁이 이러하느냐? 꿈속에도 이러하느냐? 꿈도 없는 경계 갔느냐? 꿈도 없는 경계 가도 그때 공부여. 여러분이 항상 보살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되 어디 가나 멋있는 사람이 돼야 돼. 깨치지는 못해서 악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거 속임보다 더한다. 여러분들 지금 불교가 어느 정도 지금 땅에 떨어진 줄 알아? 이 참관하고 알아. 우리 부끄러운 줄 지금 모른다. 이 속인들이 스님네들을 보면 화내심이 날 거예요. 그렇게 돼야 안 되겠어. 근데 내가 이 속인들 속에 일부러 뛰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법문도 내가 서툴지만 하던 법문 또 하고 하지만은 공무원들 위주로 내가 도에 가서 여러 번 하고만 15년 전부터 했으니까 처음에는 학생들 위주로 하다가 대구에 있는 학생들 그 두세 번 다 하다 이제는 수준 높이고만 교수들 포항공대 교수들 위주로 할 때 그때도 큰 수학이었구만. 세계적 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2시간 반을 했으니까 새벽 5시까지 내가 질문을 받고 그랬구만. 어떤 장관이 이라고 문을 두드렸어. 장관, 복지부 장관이 두드려도 대답 안 하고 있으니까 장관이라고 하니까 내가 눈뜬 건 아니지만 그래 열어보니까
친구하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분도 그 보통 분이 아니요. 종교가 다른 데도 찾아왔더라니까. 그래서 나 진지 또 물었지. 당시 종교가 뭐요? 그랬더니 기독교라 하더라고. 기독교 얘기를 내가 막 한참 했구만. 그리고 요새 정치인들이 철학이 없고 공부를 안 하는데 교수 지내고 장관 지냈다니 어디 실력 좀 있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막 심하게 했는데도 잘 받아들이더라니까. 그렇게 큰 사람은 발끈하지 않구만. 또 내 불교 좋은 얘기 하려고 자랑을 내가 엄청나게 내려놨어. IQ보다는 PQ가 높아야 되고 PQ보다는 EQ가 높아야 되고 EQ보다는 MQ가 높아야 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봤으면 어디 아는 거죠. IQ가 뭐냐고 했더니 우리 스님들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공감이 간가 안 가면 반문해도 좋아. 우리 불교하고 내가 배려시키려고 그래. 우리 불교인들이 꼭 이거는 알아야 되고 포기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어 내가 얘기한 거예요. IQ가 뭐예요? 지능지수제. 이건 국민학생 거 다 알아. PQ는 뭐예요? 퍼스널리티라고 하고. 이거 대학 나온 사람 있겠지? PQ가 뭐예요? 인성지수. 인성지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를 줄 알고 모른다니까. 텔레비에 서울대 교수가 나오는 것 보니 본인도 그걸 모르고 얘기하더라니까. 저래가지고 국민들이 알아듣겠나? 아니나 그러니까 인류대학 교수들은 모른다니까 그래. 내가 이 지식인들 이것 갖고 많이 두드려 자꾸. 아주 좋은 말이야 이거는. 이제 PQ는 대부분이 알아. 인성지수란 말잖아. 믿음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으면 좋고 그야말로 인성이 높을수록 좋다고 말 아니야. 악한 것보다 착한 면이 많으면 좋다 그 뜻 아니야? IQ는 낮더라도 착한 것이 많아야 좋지. EQ는 뭐요? EQ가 뭐요? 뭐 영어로 이모션이라고 감정지수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 EQ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렇게 누가 하더라도 공감이 가야 되지. 억지로 니들하게서는 안 되는 거 분명하게 이렇게 얼음하게 돼 있지 않다고. IQ는 많이 기억이 높을수록 좋다면 그보다는 기억은 좀 떨어져도 선한 것이 좋다는 것이 PQ라면 EQ는 감성지수, 감정지수랑 감정에 끄달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삶에도 애착이 없고 죽음에도 두려움이 없고 칭찬에도 즐거울 것이 없고 꾸지람에도 썩낼 것이 없고 일체체에 흔들지 않아야 돼. 이것을 우리는 정이라고 그래. 정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래서 정의 쌍수라고 그러네. 정은 선에서 비롯돼. 그래서 선정을 익히라고 그런 거라. 팔풍오역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정이라고 그래. 그게 바로 EQ요. 양변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래.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아. MQ는 뭐예요? 모럴리티 뭐예요? 도덕성이란 말이 이건 무슨 말이야? 도덕성이라 번역할 때 이미 잘못된 거야. 동양에는 최고의 지고가 도고 덕이라. 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도라니까 알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MQ라는 말은 깨달아야 돼. 깨달았다면 어렵지 않아요? 깨달음을 한 단계 낮추면 보살심이야.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이 다 성불해야 내가 성불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하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요. 이 바로 보살심이라. 보살을 더 쉽게 번역하면 어머니 마음이요. 우리 어머니는 IQ도 낮고 PQ도 낮고 EQ가 낮아도 나한테는 가장 위대해. 여러분들 어머니 얼라 대놓고 어린애가 아프다 몸이 내가 아파도 약을 먹으면 얼라한테 안 좋다면 안 먹어. 목숨 띄놓고 내가 이 다시 신을 것인가 못 신을까. 그래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진 자리는 어머니가 자고 마른 자리는 자식이 피고 피보다 진한 골수를 먹여서 우리를 이렇게 길렀어. 이 순간에도 어머니가 있는 분은 걱정해. 스님이 돼도 치료를 하겠는데 울고 있고 그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은혜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잠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허송세월을 했어야 되겠냔 말이요. 생아자도 부모요 육아자도 부모다. 나를 낳아준 것도 부모요 나를 길러준 것도 부모라면 일체가 내 부모 아님이 없잖아요.
모두 우리 부처님 은혜 갚는 길도 내가 이 공부해서 깨칠 일이요. 깨치지는 못해도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이게 그냥 어디 자긍심을 안 갖고 함부로 해버린다. 긍지가 없으니까 그래. 누가 뭘 하더라도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혹 잘못됐으면 뉘우치고 마음가짐을 다지하고 또 공부 한두 놓치면 나는 죽은 사람이다. 그대로 여러분 공부한 그대로 포교가 다 들어있구만. 포교도 네 가지가 있지만은 말로 하는 포교, 글로 하는 포교, 행동으로 보인 포교, 무언의 포교가 있어. 말없이 스님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다른 분들이 다 존경해. 설사 못 깨쳐도. 그래서 단 내 아들 딸한테만 어머니 마음을 갖지 말고 모든 이한테 어머니 마음으로 돌리라. 너희 신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머니 모든 다 내 아이 어머니야. 아버지고. 날 길러준 것도 우리가 공기도 없으면 날 못 살잖아요. 태양도 없으면 못 살아. 다 소중히 여겨야지 함부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불교에서는 그럼 뭐라 했느냐. 네 가지 의리 불자가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법화경 살아다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어디 법회 보면은 이거 제껴놓고 내 대목이 해석을 한 대목이 나와. 거기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니까. 첫째는 혼염을 하고 부처님 명호를 혼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처님의 덕을 실천에 옮기고 세 번째는 정정치라 바른 정을 취하고 네 번째는 중생을 이익해 하라. 혼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입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뜻으로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두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노는 입에 염불을 한다고 정 안 되면 염불이라도 해야 돼요. 화두가 안 되면 염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고 일골심하면 자연정에 원명하리라.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자연히 정과해와 원명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취미가 돼요. 취미가 거듭되면 소질이 되고 소질이 거듭되면 업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말은 화두 얘기밖에 딴 말이 없단 말이야. 생각을 해도. 그런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리고 항상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고 틀리는 것은 전부 내 소리라고 생각하고 하잔 말이야. 거울 속에 모든 진리가 있어.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치듯이 보이는 것은 다 내 거울이다. 당신이 여당이 혹 되더라도 야당하는 것이 옳으면 따라주고 야당이라도 여당하는 것이 옳으면 따라주고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 인류를 위해서 좀 정치인이 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분이 내 이름을 하도 물으면서 명함을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안 가르쳐주려다가 가르쳐줬구만. 하도 졸랐길래 내 이름은 극장에 가면 많아. 근일 개복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잘못 알아듣고 금일 프로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편지 보면 금일스님이라고 하는데 한번 넉 장씩 한 5번째 지금 맞고. 그래서 기독교 믿는 분이 불교하면 참 잘할 것 같아. 나는 인생을 거울처럼 생각하고 살게 된다. 우리 종교가 다른 사람도 포교해야 된다. 기독교 믿는 분이 불교하면 훨씬 더 잘해. 부모 죽인 엄수도 가르치면 하는 게 불교예요. 저분 보니까 내가 좀 불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에 가서 강의를 할 때도 목사 신부 타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나는 고은사 있을 때 총회가 먼저 나오면 그 교회부터 갖다 줬다고. 그 연부돈도 주고. 그러니까 초팔 때 덩치로 오더라니까. 그래 교회 가서 한번 또 법문도 한번 하고. 이제 이 성당에서도 하고. 수녀 또 신부들이 또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 영주 가서도 성당에서도 하다 보니 목사 신부가 왜냐하면 유성 안동 영주의 다인의 주체로 법회를 하는데 아니 날만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 신부도 유림대표도 같이 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부터는 같이를 하는데 신부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초파일 때는 이제 이 사람들 전야제로 초청을 했어. 신부 목사를 유림대표도 초청 한 300여 명 그 호텔에서 했고 신부가 뭐라 하냐면 맨 처음에 이 축사를 하는데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을 짧게 해도 신뢰가 되고 길게 해도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면은 성의가 없다 할 것이고 길게 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은데 내가 꼭 한마디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바로 되려면 우리 불교가 바로 서야 된다. 내가 그래서 처음에 이거 써본 거야. 참 듣기 좋지? 에이? 과연 우리 불자들이 우리 기독교, 우리 천주교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원수보밖에 안 한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해야지 우리는 사랑해야 할 원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가 돼가보더라고. 우리도 따라서. 불은 불로 못 끕니다. 실력이 있으면 다 흡수가 돼요. 이 우리라는 말이 여기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지구, 우리 인류, 우리 육도 중생 전부가 다 우리라는 말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역사가 전쟁인데 20세기에 1억 8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 중에 종교 전쟁으로 90%가 죽었답니다. 이 종교를 이용해서 이리 사기쳐서 되겠냔 말이에요. 에? 종교가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고 전쟁에서 되겠냐 너랑. 그래 막 심하게 좀 했다니까. 그리고 목사는 또 뭐라고 하냐. 미국에는 민들레가 귀찮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 민들레를 없애주시오 하고 진정을 올리니까 다음에 봅시다 하더니 3년 만에 답이 오기를 민들레를 사랑하시오. 사랑하니까 귀찮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목사도 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도 많아. 그러니까 나는 목사하던 분이 스님하니까 아주 스님 생활 잘한 분이 맞다니까. 신소천 스님이 그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가 달라도 다 스님을 보고도 우리가 불교를 믿도록 그렇게 모든 면에 포용이 커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7년 동안 스님 생활했어. 그 아한 방비 내용이 다 성경 내용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 항상 그 지도자다. 우리 불교 기둥이고 이런 생각을 항상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라. 이 5개가 내가 뭐라 했죠? 첫째, 많이 하지 말까. 두 번째, 많이 먹지 마라. 음식 절대로 주의해야 됩니다. 병 들어가지고는 큰일이요. 공부하다가 혹 병 든 것도 억울한데 일부러 병 들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들어가면 더 좋지. 병 들게 하지 말고 이 몸뚱아리 부처님이요. 식추위가 돼서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많이 먹고 공부하면 당장 머리 아프고 병 얻게 돼 있구만. 세 번째, 책을 많이 보지 마라. 그러나 꼭 공부할 때는 열심히 정진하다가 혹 의심하는 점이 있으면 하다 모를 데가 없으면 책도 아무 책이나 봐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움된 책을 보되 많이 보지 말란 말이에요. 네 번째는 잠많이 자지 마시고 잠도 또 꼭 9시 10시면 잠자는 걸 가지만 잠이 안 오면 앉아야 되지. 왜 잠만 퍼자냐는 말이에요. 이 수마를 조복받지 못하면 공부 아닌 줄 알아야 돼. 다섯 번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터가 공부시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3년 안에 힘을 얻어. 대하는 구선이요 소하는 질이다. 늦게 한정을 해도 90일만 알고 빠른 일주일만 깨치면 됐어. 바보 천치가 3년이다. 이 대스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신심을 갖고 우리가 공부한다면 저절로 분식이 일어나고 의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 저 임재 스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깨친 걸 내가 오늘 참고로 얘기해야겠구만. 유명한 우리 임재 스님께서는 황벽 스님 해상에서 공부를 하는데 목주 스님 때문에 사실 깨치고 옆에 도반이 우리를 깨치는 걸 모르지만 본인도 물론 신심이 장하지만 그 깨닫게 해주는 그 목주 스님이 입성이었을 때 보니까 이 법기가 된 거라 앞으로 큰 그릇이 되겠다 싶어서 황백 스님 그때 방장 스님한테 청구를 해. 이번에 왔던 임재가 앞으로 큰 법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보았느니라. 이 방보를 받을 때도 말 안 해도 얼굴에 드러나고만 신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벌써 간파를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물어보고 또 행동 보니 아는 것도 많지만 아주 신심이 강해. 그래서 나도 그렇게 보았느니라. 그것을 알고 이 임재 스님을 청구를 한 거예요. 너 그렇게 혼자 알았다 하지 말고 큰 스님한테 가서 법을 가서 점검을 받아라. 뭐라고 할까요? 3배 올리고 여하시 불법 적적대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삼배하고 물었어. 묻자마자 30방을 때렸죠. 예, 어느 곳에는 산독 3번 때렸다 하지만 30방을 때렸다. 여러분 그 30방이냐 그 상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두 기록이 나와. 30방, 3도 두 가지 나왔는데 어쨌든 30방 때려 친 거예요. 그래 두드려 맞고 온 것을 알고 물어. 목주스님께서 그래 뭐라 하던데. 아니 세상에 뭐 무조건 두드려 패더라고요. 그래 내일 한번 다시 가거라. 그럼 와서 뭐라 할까요? 그래 선배를 올리고 여하시 불법 적대니까 물어봐라. 그래 그대로 시키려고 했다. 또 때려. 두 군데다 때려버리지 어떻게 돼? 피가 터지지. 뭐 사정 보는 게 아니라 사정지 뚫려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와서 목주스님이 알고도 또 물었지. 뭐라 하느냐.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한 번 때리고 또 그러는데 또 두드려 패더라고요. 여기 보시죠. 지금 내 피가 터졌다고. 공부할 때 이미 목숨 내놓고 우리가 출마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위법 망구의 정치로 가서 돈을 물어야 되지. 그 마저다 해가지고 그게 그 손해가 되냐가 다시 한번 물어봐라. 산세판이 제일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라 할까요? 그대로만 해라. 딱만 묻지 말고. 그래 제일 사탕도 올리고 여하시 불법 적적대니까 또 때려. 피 터진 데 때려보지.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 쌌다. 아이고 이거 수학하니 뭐 안 되겠다 싶어서 보따리 싸가지고 막 목주식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수학이 자비 문중에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토라지가 말도 안 하고 가려고 했어. 그래도 원치 바탕이 됐던 거야. 요새 같은 어때? 여러분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 가만히 있겠어? 선지식 고발하겠어? 아니면 뭐가지 흔들어볼 거야.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러겠지? 그래 보따리 싸가지고 갈라가니까 이건 말해도 안 되겠거든. 그래 가기는 가지만은 너무나 늙으냐 똑같은 데냐더라. 스님은 그래도 앞으로 큰 벗기 아니냐.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그런데 아이 그렇게 하지 털어져서 가면 때 가더라도 그래도 인사를 하고 와야 되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우둔해서 내가 스님 법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갈랍니다. 그래서 가거라 그러거든. 그럼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니까 그렇게 뭐라 했어. 이 얼마나 순진하고 천진했던지 그대로 또 갔다. 스님 내가 우둔해서 속을 그거 알지? 지금 막 노망에다 생각한 거예요. 우둔해서 내가 스님 법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인연이 없는 말씀 다시 스님 갈랍니다. 가라면 가보라. 근데 그럼 어느 선지식을 찾아가니까 참 나빠에 가면 대우가 있는 거야. 한 달을 걸어가야 가르치자는 일러죠. 아니 여러분이 그 상황은 여러분 인내심이라는 생각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일러주는 황백스님과 목주스님의 그 깊은 뜻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에요? 임재스님 같으면 무슨 생각으로 그걸 걸어가겠어? 법을 구하러 갑니다. 그 생각밖에 없어? 왜 30방을 때렸는가? 왜 30방을 때렸는가 생각 또? 어떤 생각이 있어?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또 중요한 거 지금 빠졌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 또 하나. 황백스님은 누구신가? 지금 중요한 것이 빠졌어. 사람 진실해야 돼. 죽느냐 살느냐 깨알만 살기. 아니 지금 임재스님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있어? 가면서 갖겠어. 두고 봐라.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겠지. 불안 생각 또. 지푸라기라도 갖겠다는 마음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빠졌다. 이 많은 사람 중에 이걸 모르. 무엇이 불법입니까? 간절한 마음. 중요한 거예요. 참 진실하면 안다니까. 지금 맞아야 알 거야. 아프라는 생각입니다. 옳지. 아픈 생각밖에 없잖아. 여러분 피가 터졌는데 안 아프겠어. 아픈 생각. 그리고 그 처음에는 아픈 생각하고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나를 맞았는가. 그 생각은 맨 나중에 나온 거예요. 사실. 아픈 생각하고 불안한 생각. 그리고 한 달 동안 걸어가니까 뒤에는 내 허물로 된 게.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된 거. 이건 된 거예요. 생각이. 아픈 생각이 그 두드려 맞는 거니까 젊을 때 걸어가면 낫잖아. 걸어가는 동안에 분한 생각도 없어지고 아픈 것도 없어지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해서 이게 자기 허물로 따라 이 공부인은 그리 돼야 돼. 그래 대우 스님한테 저 가운데 앉은 스님 누구 고참인가 보다. 초마침은 아니냐? 그거 공부를 해.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서 이때 누구 이 생각으로 뭉쳐진 거예요. 야, 그게 근데 화두가 돼버렸다. 화두. 이게 인연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고 내가 뭐 잘못됐는고 이럴 때 그 약방이나 찾고 의사한테 찾아가지고 그 실습하는 게 되겠단 말이야. 임재스님 같은 그 정신을 우리가 살아봐. 그냥 나서버려. 조절해봐. 병을 고치는 데도 6가지가 있어. 내 의사들한테 법문한 거예요. 1등 의사, 기독교 의사들 내가 먹고 코로나에서 한 얘기야. 1등 의사는 병 없는 이치를 아는 의사가 1등 의사야. 생사가 없는데 병이 어디 있어? 2등 의사는 병을 안 들게 해야 돼. 3등 의사는 병이 들었거든 환자 스스로 고쳐야 돼. 4번째 의사는 운동해서 고쳐. 물리적으로. 5번째가 약으로 고쳐야 돼. 하지 한번이가 나면 배놨지. 뒤에 그 영대 부원장이 녹음해가고 그러고 수술하는 원활한 것도 이러셨다. 깜짝 놀리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의사 모으면 의사에 대한 얘기한다니까 그래. 어떤 누구를 달아도 다쓸 수 있어야 될까요? 녹음도 아주 쉽게 쓰는 법이 있구만. 보통 것이 하도 떨어져서 하면 그런 얘기를 해. 공부 잘하는 법도 일러줘. 공부도 잘하는 법이 있다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스님네들 공부 스스로 해가지고 풀어가라고 이건 내가 학생 아니니까 내가 지금 알려주고 이 귀한 시간이지만 이 참선이 좋다는 걸 보인다면 이것도 다 해야 되지만 하루 이틀 갖고는 안 돼. 내가 뭐 13시간 강의도 해본 적이 있어. 듣기만 좋아한다면 밤새도록 내 자신 있다. 그 행사했을 때 성불돈을 놀아서 맨 먼저 성불한 사람이 법문하기로 하자 해가지고 선방에서 근데 내가 제일 먼저 선불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지월 스님 큰 스님들 회상에서 수자도 모아놓고 법문하는데 28이거든. 여러분 법문 하나 도 어떻게 돼? 법상 낙차놓고 좌우 보쳐. 내보다 다음을 하는 사람이 그때 거해했고 몇 사람 좌우 보쳐 안초 부처님 형상 그려놓고 장난 비슷해 했는데 그때 법문이 지금 생각은 아니 몇 법문이었다니까. 법문을 하긴 해야 되는데 큰일 아니요? 그래갖고 죽빛 떡 치고 앉아있다가 이제 눈을 뜨니 힘진 찰찰이 나와 더불어 같이 하고다. 설법하는 자 뉘며 듣는 자 뉘며 희망상 하라. 그렇습니다. 산중법을 해야 된다고 무리 스님은 얼마나 좋아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간단명료하면서도 그 이유가 있어. 나는 그때 법상을 할 때 무슨 생각인 줄 알아? 부처님이시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고 변예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고 보리심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생각을 다 비워요. 지금도 그럽니다. 법문할 때는 뜻이 내가 그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화두도 다 놓아버려요. 그런 마음으로 누가 앞에서 하나도 노래. 그런데 대부분 이제 조심해야 돼. 이 모양이 되니 큰일이요. 저 내가 어디 스님 49에 열반 들어서 49에 갔는데 석주 큰 스님도 오셨어. 나도 둘이 법문을 하러 가니 큰 스님하고 둘이 법문을 어떻게 돼? 근데 스님이 하시지 안 하러 가는 거라. 나도 가라고. 스님이 주양대라도 한번 들었다면 알아야 되죠. 한 2, 3번 하더니 법문은 끊임없이 할 거예요. 그러고 내려오더라. 그래서 스님 방으로 가시지 않아요. 앞에 떠도 앉아 안 가. 오히려 존경심이 덜 하더라니까. 스님들도 한 500명 되고 법문이 더 심하게 나와. 겸손부터 배워야 될 텐데 이거야. 그리고 그거 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 이 경박사는 못 쓴 거예요. 현대신도 못 쓰지만. 그래서 임재스님께서 그 아픈 생각하고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는가 이 생각으로 갔을 때 그 배우 스님을 또 만나. 그래 배우 스님이 너 어디서 왔느냐? 황백스님을 해서 왔습니다. 그 어쩐 일로 왔니? 그 스님한테 공부하러 왔느냐? 그 자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놓고 내가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때리지 못했다니까.
이 자식 뭐라 하나? 이러면 물어봐라. 내한테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때려서 가서 한번 말해봐라. 막. 거기서 깨쳤어. 그 마음속에 깨달은 거야. 큰 환희에 넘쳐서 보니까 이래 뭐 나은 것 같거든. 옆구리 푹 찔러보니까 막 같이 그냥 배웃음이 찌는 거야. 황백이 여기 별게 아니구나. 응? 이놈아 무슨 헛소리 하느냐. 너의 스승은 내가 아니라 황백이냐. 어서 가. 그 길로 와서 15년을 고향을 살이해. 깨쳐가지고 어? 그래서 우리도 임계스님 같은 그런 신심이 있어야 되냐 그런가. 적어도 우리가 생사 띄놓고 공부한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아무한 때는 뭐 여기 고창이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야. 작년부터 해달라고 해도 안 하다가 수장들한테 공부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해야 되지. 나도 저 이런 분한테 객기가 심해서 당장 조심 법문 잘못해서 그대로 가만 안 있었어. 쫓아다니면서. 재물대조 평지풍안이 기회참여를 도망하라. 천살만화 금수청하니 백운수풍까지. 내 34살에 지은 친구. 모든 부처님과 조사도 평지의 풍파를 일으키는데 꾸짖고 비방하고 칭찬과 즐거움을 모두 다 놓아버리네. 1000가지 설법 10,000가지 말을 내 진지 받아들이니 흰구름 바람 따라 앞산으로 지나가네. 그리고 최초시는 정강신의 산인데 기억나. 그렇게 그 지내다가 그 해제날 내가 한편 내놔. 그래서 큰 스님께서 7월 백중인데 달밤에 과일 사다 놓고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스님 시한수 퍼주시오. 자네가 먼저 할게. 그래서 명을 청풍은 나무가지 스치는데 사시장천 피는고 파매도 보냈구나. 그 탈이로구나 그러더라고. 불조도차 30명하니 비으름 무리는 동을 해가고 구름 서로 다니네. 그랬더니 큰 일이 시작하면서 저도 방장을 했더라. 그래도 내가 안 찾아갔어. 그러고 나서 설악산 갔더니 홍련암에 갔더니 시가 하도 좋아. 설악산고 천년석교 동해강진 만년수라 관음영조 하처응고 척진파사입니다. 참 시는 좋다만 나는 저렇게 하겠노라. 굳이 저럴 바에는 설악산색은 천고에 뛰어나고 설악산색은 천고수요 동해수시 말년층이다. 동해바다는 깊어서 말년에 막도다. 관음영조 하처지고 관음영조는 어느 곳에 있는 곳. 백구 척진파상비라 백구는 자질을 하며 파도를 써내는구나. 그렇기는 하도 좋아서 내가 안 거치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정강신의 산에 편의에 띄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와서 그 시를 어떤 글이 잘 되는가 한번 가려봐. 이제 우리 이제 도반들끼리 모여서 했더니 뭐 서로 시비를 하길래 큰 스님한테 보이래. 내가 했다 하지 말고 어떤 시가 잘 되는가 가려오라. 그 정혜 스님이라고 이렇게 그 스님이 가더니 옆에 제끼고 내치는 거지. 이 시가 같다 그래. 이거 가지고 여러 선지식을 내가 점검해 봤어. 경공스님한테 보이더니 역시대를 끼면서 백구 등한 파상들이라면 어떻게 되냐. 스님 그러면 일 없는 수십밖에 더 됩니까? 그래. 설악은 천고수요 동해는 만연수청이라. 영절은 하천이고 백구는 파상이라. 두 자석 빼고도 뜻을 가르쳤나 가르쳐놔도 있고 그렇게 아주 명확하다 했다. 경공스님.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짧은 말이거든. 진짜 짧은 말 안 해도 들어가. 굳이 표현하자니까요. 그 심정을 표현해 봤는데, 아무쪼록 우리 스님들 열심히 경배하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지금은 어둡다고 해서 어두면 어둘수록 크게 깨친 거예요. 대사각하리라 크게 죽어야 크게 깨쳐. 못 깨친다고 편하지 말고 내가 현재 화두를 들고 있나 안 들고 있나 나쁜 생각하고 있나 안 생각하고 있나 염하더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자는 혼념을 하라. 입으로는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뜻으로는 부처님을 생각하고 신도를 다룰 때도 꼭 그렇게 일러줘요. 연불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선이 있고 연불이 없으면 19은 불이 그치고 선이 없고 정토가 있으면 만수만이가야 만사람이 닦아서 만사람이 다 성불할 수 있다. 선도 있고 정토가 있으면 호랑이에 뿔난 것 같다. 저 유명한 영면 연수선사 말씀입니다. 우리 수자들도 연불도 하지 못해.
연구를 바로 신앙심이야. 목소리만 들어도 환심을 내게 해야지. 그 위에다 글도 배우고 선도 해야 돼. 그런 가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가운데 이제 속각을 알아야지. 불교 모르고 속각을 아무리 많이 알아봐도 그 헌일이야. 설사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신심은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덕이 부처님의 덕을 실천 옮겨야 돼. 덕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줄지 죽이질 않아. 덕 있는 사람은 베풀지며 훔치질 않아. 덕 있는 사람은 좋은 말을 지며 악한 말을 하지 않아. 덕 있는 사람은 청명하지며 부정하지 않고, 덕 있는 사람은 깨어있을 지며 취하지 않아. 이게 바로 오개냐. 개하니까 딱딱한 같지만 바로 덕이야. 부처님 행위고. 그 다음에 정경치야. 바른 정치.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부처님의 명을 부르면 정신일도 아닌 하사고성이요. IQ가 높아져. 여불도 많이 하네. 그 다음에 덕을 수천 옮긴 것이 PQ. 정치가 바로 EQ야. 네 번째는 중생을 이익하는. 중생을 이익하는 것이 MQ. 여러분 어때요? 공감이 다 안 가? 응? 꿀먹을 보고는 지금도 화두 들고 있나? 응? 우리 부처님 말씀하고 서양 사람들이 서양에서 불교를 좀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맞아 들어가냐? 이거 참 도인들만 있다. 이 신도들이면 막 좋다고 박수치고 나지. 우리 스님들 확실히 수준이 높기는 높고. 그렇다고 해서 흔들림 묘치기도 하도 한천 두천을 해보면 경계에 잘 안 끄다니고.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아무리 이 좋아하고 미워함에도 흔들리지 말고 칭찬해도 즐거울 것이 없고 꾸짖함에도 썩는 것이 없는 항상 선정을 지켜야 돼. 청경무렴이 시계며 대경무등이 시정이요 득차전을 해야 무렴청정을 계량해. 무엇에 물들지 않아야 되냐? 생사에도 물들지 않고 시비 분별 일처치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청정. 이것을 바로 계량해. 대경무등이 시정이요 경계를 내서 동하지 않는 것이 정이야. 득차전을 해야 이와 같은데 차지하는 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합쳐서 개정의 상황 또는 선정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선한 사람이 진짜 계를 지킨 거예요. 그 5개 시키면 어떻게 그 200을 지키겠어? 지킨다는 걸 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생각 일으키면 망상인데 파괴. 그 해는 4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으니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서작지가 있습니다. 아니, 비, 설, 신, 50이 합니다. 이 50을 잘 활용하면 성서작지를 이루고, 여기 의식을 하는데, 의식을 잘 활용하면 묘관찰지를 이루고, 칠식을 신식에 하는데, 신식을 잘 활용하면 평등성지를 이루고, 팔식을 아래아식, 근본식, 함자식이 하는데, 이걸 잘 활용하면 대원경지를 이룹니다. 대원경지를 쓰는 분은 법신이에요. 법신의 대표적인 분은 청정법식 비로자라고요. 평등성기를 쓰는 분은 보신인데 보신의 대표적인 분은 원만보신 노사라고요.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쓰는 분은 화신인데 화신의 대표적인 분은 천백업화신 서가모니고요. 이걸 합쳐서 우리는 삼신사지라. 삼신사지는 체중원이야. 삼신사지는 체, 근본 속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체와 용으로 우리가 나눈다면 모두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 삼신사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쓸 수 없는 것은 마치 구름과 안개가 끼어서 햇빛을 못 보듯이 좋아하고 미워한 가택심이 신성을 거듭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익히면 무진 지혜가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 안 배워도 다 알게 돼 있다. 여러분 그 불교 사전에 8.5가 얼마나 엄청난지. 내가 이 얘기는 불교 텔레비에 한번 나갔기 때문에 재탕 안 하고 아무도 그 여기 이 제기한 사람 없어. 내 해석을 공부해가지고 한번 봐. 그리고 조주 스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도 잠깐 우리 하는 거야. 보통 내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존경한 분이 서지춘의 조주 스님. 13살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19에 이제 스승을 찾아. 옛날에는 그 법사를 따로 찾았거든. 겸한 분도 있지만은. 그래 남전 스님을 찾아올 때 서상원을 한밤 자고 들렸어. 그런데 들어오면서 저를 봤거든. 너 어디서 왔느냐?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서상을 보았느냐? 서상은 보지 못했으나 누워있는 여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앉아. 네가 주인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주인이 있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른 봄이라 날씨가 춥습니다. 원컨대 옥체 보전하옵소서. 같은 말은 무엇이지? 스님이 바로 내 주인이여 스승이라고 말하니?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어이 원기로 보는데 야 특별 좀 밥을 대접해. 그래가지고 아주 그 밑에서 40년을 시공하는 가운데 그때부터 틀려 공부하는 게 검소하고 수행 잘하고 일생을 느끼지는 분인데 하루는 큰 스님한테 물어. 지우저인을 향 심화처럼 율법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느 곳을 향해 갑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전 단월가의 수옥우생과 앞산 신들이 물소가 돼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사화상 지시로소이다.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자기야 산성계 먼저 정이로다. 어젯밤 산경에 달빛이 물에 받았다. 이 인간 내가 얼마나 멋있는가. 우리가 잘못하면 숟가락에서 갚아야 돼. 밥 먹고 언니 그게 쉬운 일이야. 이 은혜를 알아야 되지. 그 파탈해가고 있고 불편해서 되겠냔 말이야. 어느 것을 하나 추천잡기 가져야지.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철행 상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믿는 사람이 한 사람에서 그 해석이 달라져. 뭐 그렇게서는 안 돼. 항상 초심으로 들어가. 도의 중에 최고는 어린애, 연하인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 조주 스님이 80의 법을 배울 때 제자들이 뭐라 어떤 것을 삶이라고 어떤 것을 죽음이라 합니까? 어떤 것이 생사내사입니까? 하고 물어.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해 주다가 그날따라 붓으로 써서 줘. 도인 뭔 생사니? 도 닮은 사람이 생사에 대해서 모르니 생사야기론이라 3가지 원리가 간략히 내가 답하노라. 너나 하노라. 쌍님 일지수에 나원리 근거리로다. 환타구상시에 차신홍 정원이로다. 생사 개욕회인데 견인설 추몽이로다. 이걸 우리가 한번 내가 무시한 게 아니지만 글 배운 사람들이 해석도 못해. 이게 아주 보통 깊은 말이 아니에요. 강사들이 들으면 막 속이 쥐어질 거예요. 내가 이 소리 들으면. 그러나 이 글 배워가지고 번역해놓은 거 멍틀입니까? 여기에도 본래 의지 두개지 분명한 이치가 있고 쌍님 일지수라는 건 부처님의 열반을 비유한 거 아니에요? 낭원리 근본이라 생사가 두 개의 것이에요. 발된 날이 친일을 비춥니다. 이는 그대로 비슷도 있지만 구분하자면 그래. 이 한마디 속에 다 갖춰져 있어. 그러나 굳이 비교한다면 그 두 개의 도리로 내가 표현했고 그 다음에 환타부상식의 차신홍정원이라다. 살았을 때는 정신이라고 하고 죽었을 때는 혼이라고 해. 이 분명한 도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인설 추몽이라다. 엎어진 놈이 봄꿈을 얘기한다. 엎어진 놈은 죽은 놈 아니야? 봄꿈은 개꿈 아니란 말이야. 죽은 놈이 무슨 봄꿈 얘기야. 생사가 어떤 소리 아니야? 그래서 이 절름발이로 보지 말고 항상 중도사상으로 포기하고 중도사상으로 세상을 보면은 그 생활 수행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라고 그냥 이 몸뚱아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세 가지만 하면 돼. 공부하는 사람. 잠자면 앉아 할 수 없잖아요. 너무 앉아도 병나고 좀 차리고 그 다음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좀 먹어주고 그 다음에 공부만 하면 된다. 다른 짓거리만 안 하던데 딴 짓거리. 중생 교환하는 것은 저도 도도 그냥 교환이 돼 있어. 때가 돼. 절대로 이 부안애동하고 흐트러지고 한국 오공기견이 풍기충지고 하는 이제 가마귀하고 짱가는데 공조가 맵새하고 짱가는 거야. 뜻을 보고하라고 해요. 그리고 강사스님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백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마에 된 거예요. 우리를 깨우쳐줬잖아요. 강사도 훌륭한 강사가 있어. 그런데 설을 배제하는 강사가 되지 말한 뜻을 내버린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말아라. 또 선한 사람 강사를 무시해도 안 되고 연구한 사람도 무시해도 안 되고 설천초목도 무시해서 안 돼. 이교도들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관악은 이시 공덕이니 천입성을 선지식이라. 나쁜 말도 관해보면 이것이 공덕이니 이것이 곧 나를 깨우치는 선지식이야. 도선자는 시어적이고 도학자는 시어적이고 나를 착하다면 나의 적이요 나를 악하다면 나의 스승이라 했던 공자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 안 돼. 그러나 거기에 하나의 결론만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원수로 생각이 되겠어? 둘 다 내 스스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잘 소화해서 받아들여. 물이 나쁜 게 아니야. 누가 마시냐에 따라서 달라져.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돼? 뱀이 먹으면 지옥 중생이 먹으면 불이 돼. 부처님이 잡으면 감수가 돼. 건강하다고 행복은 아니고 생각이 나쁜 사람이 육체가 건강 죄를 지게 돼 있어. 생각이 어리석은 사람이 육체가 건강 미쳐버려. 돈도 벌려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성 위에다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악한 것을 못 쓰느라.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는 깨쳐야 되지만 깨치기 전에 우선 나도 이런 거 남도 이런 거 생각해. 자리타는 여자의 한강이잖아. 속임도 그래서는 안 돼. 성경을 직업으로 해서는 안 돼. 종교를 직업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의사도 직업을 내면 천한 거예요. 보람이요 내 수행이요 금기를 알아야 돼. 어째서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만 포기해도 천지보살 돼. 내가 왜 이 일산에 뛰어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고 이렇게 좋은 법문을 내 혼자만 가질 수 없다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에서 뛰어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당시만 해도 우리 스님들은 아주 무섭게 봐요. 뭐 특히 수자들 노대기 오는 것이 있고 가면 옆에 자주 안 들어가면 더럽답니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소리 들으니까 우리가 이랬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택시 탄 이유가 있고 내가 차라리 안 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포기하기 위해서 내가 안 타. 단돈 만원만 더 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반드시 내가 그냥 안 가요. 타면서도 수고하십니다. 그것도 보시오. 그리고 충분히 기사님이 인물도 잘 씁니다. 또 못생긴 사람한테는 또 잘 마음씨가 좋아 보이고 여기 차 움직이고 끄는 사람 누구요? 내 아닙니까? 기사님을 움직이는 뭐요? 내 마음 아니요? 그럼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하고 동사스라고. 그리고 끝에 가서 탐을 얼마나 더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10사람은 포기해도 천지보살 안 된다. 이걸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하려고 기독교인들도 존중해주니까 좋아하더라니까. 우리 불교가 앞으로 잘해보자고 성경한테 말이 무슨 필요하려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자고 80년도에 우리가 내가 경학계획에 뛰어든 것은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을 나와야 되겠고 대학을 나와서도 전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걸 만들었거든. 바로 그래서 80년 이후에 쓰면 희망이 있다니까. 여러분한테 희망만 돼서 우리 불교는 희망이 없어. 더구나 살아가는 분들이. 청년을 무시해서 안 된다니까. 무시하면 착하게 해야 되지. 옛날 그렇지 돈이네요. 그렇지 소리밖에 안 해도 돈이에요. 스님이 얼마나 똑똑한 거. 그거 손님들이 우리가 더 똑똑하다. 착한 위에다가 많이 알고 그럼 더 좋지 왜 그건 자체가. 그리고 수행 열심히 견디가. 어디 가서 바보가 될 줄 알아야 돼. 직접 분명 천지야 있네. 방내 진찰 무비하로다나 무아의 힘이 답을 집방 그래 무관섬이며 푼차제 일광하로다나 무아의 힘이 답을 안 한 사람도 있다. 이거 기독교인도 하나요. 누가 아마 여러분 이 하는 동사서 할 줄 알아야 돼. 보시, 에어, 이행, 동사서. 보시는 아까 같이 세 가지가 있다 했지. 에어, 듣기 좋은 얘기하고 꾸지람을 하더니 이로운 마음에서 꾸지람하고 그 다음 동사스리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즐거우면 같이 즐거워.
내 도반이 먼저 깨치면 더 먼저 깨치려. 우리 도반보다 더 좋은 스승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깨달음보다 도반을 먼저 깨달음니다. 또 옆에 사람은 깨치는데 나는 못 깨질까 봐. 이런 마음으로 서로 경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미타불도 불을 못 부르거든. 그래서 직직분명 천지하되 집착하면 천지하가 분명하되 진찰 무비하려다 놓아버리니 저 티끌에서부터 온 시방에 이르기까지 내 안이 없다. 직방거래 무관사하면 잡고 놓고 가보음에 큰 사박이 없어. 풍은 자리에 일방하려다 구름과 바람은 자유롭고 햇빛은 비난다. 누가 하도 집합해서 내가 그 시 하나 훑었는데 이 시도 하도 좋아해서 그 어디 가면 외국에 여행을 가다 보면 시하라고 노래하라고 하면 노래를 할 수가 없더라. 첫째 내가 노래도 할 줄 모르지만 무슨 한국에서 고성들이 왔다고 하니까 유행가를 볼 수가 없더라. 그렇다 해서 시하 옆에서 나 노래하는데 나는 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큰 스님들은 노래를 해도 다 법문이야. 나는 노래를 할 줄 모르는 대신에 시를 퍼서도 되겠느냐. 근데 이 자체도 공부지만은 오늘 여러분한테 한없이 이 자랑도 하고 싶고 같이 수행해보자는 도발로 들어가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너무 오래 하면 규칙이야.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연속궁이라고 본다면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겠어. 이제 오늘 첫째 날인데 첫 단추를 잘 끼야 돼. 초안식이 중요하단 말이야. 초안식 지금 배절 가가면 처음 마음을 잘 가져서 정리하는데 내가 시한수를 높일 때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내가 막 오늘 밤새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따라서 이거 지금 하면 못 쓸 거야. 안 한 건 내가 나한다. 여러분 입다물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봐. 어떤 스님이 낙성식에 부처는 무엇인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 가지고 7사람이 법문을 했단 말이야. 나도 그게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때 몸이 아파서 못 갔을 때야 탈이 났잖아. 그래서 신문에 났길래 내가 그 스님한테 내가 갔으면 이렇게 법문을 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그냥 불러달래서 받았으면 그 시가 생각나고 수문내 30방이요 구설법 30방이로다 부처가 누구냐고 묻는 있다면 30방을 넣을 것이요. 구구설설 30방이라 구구하게 설명한다면 또한 30방을 넣으리라. 문설시비 도방하면 묻고 설하고 옳고 그름을